오늘 저는 아직도 전도를 망설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직도 전도를 망설이십니까? 네, 옆에 분하고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우리 전도 구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동서남북에 수많은 영혼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싶으나 사단의 살에게 눌려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십이보 명하노니 광교회로 올지어다. 아멘. 제가 이 구호를 만들고 또 사명을 기도하면서 정하고 난 다음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중에 수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깃들이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또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도에 있습니다. 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에든지 리더가 명령하면 순종하고 해야 할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전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일을 하고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믿는 이가 있고 믿는 이가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룩한 백성들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수없는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도 전도자들이었고 초대교회로부터 오늘까지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불행 가운데 여전히 있게 될 것을 알기에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시대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 충만받아 처음으로 한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더하더라?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망설이십니까? 아직까지 주저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전 성도가 결단하여 또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광음인들,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순종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복 받은 신앙이 되려면 순종하면 됩니다. 이미 많은 성도들이 순종을 왜 해야 하는지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받은 복들이 엄청나게 많이들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순종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하여 하나님이 역사했던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와보시오. 빌립이 하듯 안드레가 하듯
몇 주 전에 설교한 말씀처럼 와보시오라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전도는 곧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전도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에 심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유언을 받들어 우리가 나아가는 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가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전도는 명령 이전에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것입니다. 뭐가 잘 되는 것입니까? 영원히 잘 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잘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훅 불어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구원받아 잘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열 손가락 하나 깨물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믿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도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땅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없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환경과 문화를 낮춰 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으로 여인의 태 속에 들어가 갇혀서 10달을 지나셨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나서 길거리에서 사시다가 실은 길거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객사했다는 말이죠. 그 이유는 객사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갈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야기예요. 창조주가 피로서 내려간 이야기가 우리들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가시관을 받아 쓰셔야 됐고,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양손과 양발의 대못을 박으셔야 됐고,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창으로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만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아직도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 그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집당하는 자신에게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돌아오라고, 또 돌아오라고 수없는 교회를 통하여, 수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합니다. 교회 안에 99명의 성도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처럼 99명, 여러분처럼 990명, 여러분처럼 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한 영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하고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죄인한 사람, 상처받은 영혼,
그리고 방황하는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그리고 불쌍한 사람, 가난하고 영적으로 황폐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들이 이렇게 사람이 좁아지고 사람의 은혜가 떠나가면 나만 교회 와서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죠. 목사가 심없고 이상한 곳에 관심과 또 관심을 기울이게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베이비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모르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모든 영혼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숙한 장성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지 못한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사회, 그리고 지역, 나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이고 저들이 구원받도록 우리는 늘 중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이요 최상의 일이요 최상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는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도는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어 있는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를 바라보는 눈은 이것입니다. 저 사람 겉으로는 살아있고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 지옥 갈 사람, 장차 하늘 아래 가면 기업이 없는 사람, 갈 수도 없는 사람, 우리가 질적으로 다른 사람, 가는 길이 다른 사람,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리 없기에 저들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기에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 이것만큼 더 귀한 일, 존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고 저들의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저주를 축복이 되게 하는 첫 번째 길이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 하여금 살리는 역사가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만이 희망입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대안이요 영원한 소망입니다. 온전한 샬롬, 온전한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직장도 잘되고 사업장에도 잘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잘되고 자녀들도 잘되고 내 친구들도 잘되고 친척도 잘되고 사돈도 잘되고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요, 시험 받을 수도 있고요,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암 걸린 사람도 있고요, 뇌과를 들어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또 수술한 사람도 있어요. 또 치료받고 회복하는 거예요. 병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탄식하고 근심하죠. 그러나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또 새로워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전도서 8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제가 늘 하는 말 아닙니까?
저는 늘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냥 잘 된다고 외치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라는 의식이 전혀 없어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하고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끝까지 잘 됩니다. 영원토록 잘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이웃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이웃에게 좋은 것을 전해주고, 좋지 않은 사람, 질이 안 좋은 사람들 나쁜 것만 전해줘요.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면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좋은 소식을 줬나요? 좋은 것 많이 주고 사셨어요? 그럼 그분 좋은 분이시죠. 그러나 다른 사람 어려운 거 주고 이상하게 하고 힘들게 했으면 그것은 나쁜 사람 아니겠어요? 성경은 변화의 삶을 말해요. 바울이 변화받고 난 다음은 좋은 일만 했어요. 사람들에게 유익된 일을 했어요. 그가 변화받기 전, 예수를 알기 전에는 사람들 죽이는 일, 사람들 오게 가두는 일, 사람들에서 악감정이 아주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변화받고 난 다음 사람 살리는 일, 사람 돕는 일,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잘 됐어요. 이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우리가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리그리 아름다움과. 전도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절망하는 사람, 죄악으로 절망하는 사람, 가난으로 절망하는 사람은 삶의 소망이 없이 인생을 아주 최악의 바닥에서 어쩔 바를 모르는 자들을 살려내고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생겨요. 원래 밥을 마시는 것을, 먹는 것을 한 16일 정도 안 먹으면 죽는다 그래요, 사람이. 그런데 21일을 금식을 해도 사는 이유, 40일을 금식을 해도 사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먹는 데는 소망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먹는 데는 소망. 사람이 소망이 있으면 살아남아요. 소망이 없을 때 사람들은 절규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에게 산 소망을 주고 병든 자에게 치료의 산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낙심한 자에게 일어날 소망을 심어주고 안 되는 사람들에게 잘 되는 소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저분을 사랑하고 저 친구를 사랑하고 저 일을 사랑하고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에, 남을 사랑하기에, 남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불리듯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찾아가고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잘되게 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링컨은 큰 나무 밑에는 나무가 존재할 수 없지만 큰 사람 밑에는 수 없는 사람들이, 인물들이 살아난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길러내요. 저분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옆에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자기 옆에 사람이 없는 것은 사람들을 괴롭힌 거예요. 괴롭히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개를, 내 집 개를 내가 발로 차면 다른 사람도 발로 차요. 내 집 개를 내가 아주 아끼고 이뻐하면 다른 사람들이 절대 못 차요. 사랑하는 거예요. 남은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생각하는 것,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거룩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영원한 기업을 얻는 것, 이 길이 복음을 전하여 전도하는 길입니다. 또한 전도는 누가 뭐래도 내가 사는 것입니다. 전도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장 다니는 이유는 어떤 일입니까? 사업을 하는 이유는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우리가 잘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먼저 우리가 잘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이들에게 훈훈한 감동과 감화를 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실력도 때로는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나를, 나의 이름값, 나의 가치만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면 좀 가치가 떨어지겠죠. 더욱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결국은 나 자신이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그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 내 신변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의인들이 둘러치리로다 말하듯 하나님이 동행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나를 살리는 것, 내가 잘 되어지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으니? 칭송을 받으니.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칭찬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찬송을 받고 아무개나 누구는 참 훌륭해, 여러분들의 이름이 커졌다는 거죠. 모든 백성들에게 칭찬과 모든 백성들에게 존귀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나 성도가 더욱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무엇을 믿어야 할지 깨닫고 자신을 돌보게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나의 믿음을 늘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내 믿음이 살고 내 신앙이 살고 내 사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마다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벽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처럼 전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힘이 생겨요.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기에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는 내가 상을 받는 것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되 큰 상을 준비해 놓으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11에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자에게는 반드시 그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알차고 소중한 열매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의 열매입니다. 또 전도자들에게는 전도의 열매와 함께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면류관이 예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사람들입니다. 상급받을 자리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면류관의 상을 반드시 받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전도 메시지를 머릿속에 여러 편을 머릿속에 암송해 놓았습니다.
전철에서 하는 전도, 버스에서 하는 전도, 길거리에서 하는 전도,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는 전도들을 저는 마음에 담고 그냥 시간만 있으면 꺼집어내서 머릿속에 외워놓은 것들은 사라지질 않잖아요. 우리 모교는 서울 방배동학교에 있었으니까 전철을 타고 영등포나 신촌까지 오는 사이에 전철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삶의 목적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공부를 하고 이 신학도는 제 김포 내 집에 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잠시 저는 이 전철을 타고 이동하는 것뿐입니다. 저희 목적지는 저희 집입니다. 여러분 가는 목적지가 다 있으시겠죠?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어느 학생들은 학교로, 어떤 분들은 집으로, 어떤 분들은 거래처로, 어떤 분들은 퇴근하는 시간, 출근하는 시간 다 다를 것입니다. 목적지가 반드시 있겠지요. 이처럼 인생은 인생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말하기를 인생은 죽음의 병에 걸려 죽음의 라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 죽겠지요. 죽음이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될 것입니다. 목적지에 이르게 되어지면 어떤 세계가 펼칠까요? 반드시 두 개의 세계가 펼칠 것입니다. 하나는 영원한 천국이요, 하나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우리가 지옥이 없다 해도 있는 것이고 천국이 없다 해도 있는 것이요, 천국이 있다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하늘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평생을 살았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아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무서워 벌벌 떨고 몸을 들고 용트름을 들고 눈을 뒤집어 쓰고 죽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있다 해도 없다 해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세계를, 그 땅을 하나님을 먼저 아는 사람들 등에서 증거하고 있게, 여러분 오늘 이 신학도의 말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한 그 에덴 동산은 파라다이스 기쁨의 동산인데, 그 동산에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추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에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하여 이 땅에 당신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셨고, 그가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사람들이 지어야 할 대가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저는 이 젊은이가 여러분들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 세계를 알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되고, 가까운 교회 찾아가시면 여러분들이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이렇게 전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는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그리고 기쁨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어르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시련을 견디는 자에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내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됐다고 말하고, 목자등에 나타났을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목사만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쳐주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상을 받을 것이고, 사랑방 소그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사람도 동일한 것이고,
성경의미가 되어져서 영혼을 붙잡고 늘 돌보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여 늘 찾아가고, 오이코스를 돌보아 저들이 구원받은 거룩한 반면에 서게 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면류관을 사모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듬해 가보면 알 것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공력이 다 다른데 금, 은, 보석, 풀나무, 집, 공력이 다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성급에서 면류관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우리의 자녀가 잘 되어지는 복을 받습니다. 성경을 말할까요?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시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남을 살리는 것이고,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상급과 은혜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복음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